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이 쓰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무와 같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선호관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종려나무숲 교회 성도들 집에 계시고 또 이제 고향에도 계시고 이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정말 보름달처럼 점점 얼굴이 보름달이 돼가고 있고 몸매도 보름달이 돼가고 있고 하도 맛있는 거를 많이 진짜 먹어서 어제 또 목사님 댁에서 또 그냥 너무 만찬을 먹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먹다가 내가 가루와 세로가 똑같아지는 정말 점점 얼굴이 이렇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보름달인데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마 14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추석을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여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경험을 못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추석도 경험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기쁘고 또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여러 가지 계절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선선한 그런 바람도 쐬고 너무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 다음에 또 가치관 또 명절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불교 국가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나라들에 있으면서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으로 내세우는 그런 종교들과 문화와 이렇게 연관된 그런 이제 페스티벌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명절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 드물게도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유교, 이런 각각의 그 종교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또 각각의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명절이 됐어요. 사실 제가 있는 나라는 12월 25일에 쉬지 않아요. 명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월 25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1월 말쯤 되면 이제 캐롤이 울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분위기가 나죠. 저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항상 그런 거 생각했던 것 같고 교회에서 신나게 새벽성도 돌고 같이 그렇게 즐겁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기분이 언제까지 갈까요? 한 달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잘 모르겠고. 어쨌든 또
한국에 또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초파일이라는 행사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뭐 며칠 가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새해 이제 구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과 같은 추석.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뭐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크게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고 또 어른들을 만나고 성묘를 하고 이런 유교적인 전통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좀 더 다른 뭐 어떤 뭐 기독교나 이런 것보다도 크게 영향력을 주고 행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같으세요? 혹시? 예.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문화적인 그런 본질적인 바탕들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시작을 하냐면은 한국 문화의 그 유교적인 문화의 전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겸양,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또 드러내고 싶은 어떤 욕망이나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는 게 사실은 유교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광대를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그죠? 아시죠? 예. 왜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어떤 기분, 느낌,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욕망 이런 것 등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유교에서는 천박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이제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이제 TV 보면서 연예인들 보면서 딴따라라고 이렇게 낮춰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한한 건 뭐였냐면은 복에 관해서는 굉장히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구를 그걸 드러냈어요. 그죠? 아마 여기 좀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 아니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무슨 화장실에도 복, 어딜 가나 다 복이었어요. 복, 요강에도 복, 뭐 그냥 다 복이었어요. 이상한 게 유교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에 관해서만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가 복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에 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할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만들어진 뭐 가구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그런 것 등이 새겨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욕망들 가운데 이 복에 관한 것 등은 사실 뺄 수가 없는 얘기고 또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좀 잠깐 다시 돌려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선교제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교수 이제 일을 마치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있는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계십니다. 이분들은 195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뭐 100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소득을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도 없었어요. 100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전쟁 끝나고 딱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그랬어요. 이렇게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3만 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배 잘 산 건가요? 수치상으로 300배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수치상으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 사람도 또 옛날에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꼰대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입문을 했습니다. 저 애들이 엄마, 아빠 꼰대라고 이렇게, 그렇게 입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꼰대로 입문한 꼬리니,
예?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은 뭐 주린이,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은 요린이 이런 것처럼 꼰대로 저도 옛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는 했는데 그 교수님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한국이 300배 잘, 옛날보다. 그리고 그것이 100년이 아니라 한 60년, 70년 만에 이뤄놓은 거예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저보고 하는 얘기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사실은 우리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아마 뭐 예수님을 믿건 뭐 부처님을 믿건 누구를 믿건 간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정화수를 떠놓고 하든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다 제쳐놓고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은 굉장히 많은 기도와 찬양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이 있으라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도입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시편이 그냥 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좀 짤막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봤던 그 성경, 예수님이 보셨던 그 두루마기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옮긴 걸 다시 우리가 번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그런 정말 그 기독교 학자들이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헬라어 성경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유태인들이 다 퍼져서 사니까는 자기 2세들, 3세들은 헬라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2세, 3세를 낳았으니까는 이 친구들은 자기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쓰니까는 영어 성경으로서 자신들의 그런 그 전통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듯이 헬라어 성경이 나왔어요. 헬라어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해서 그거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72명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70인역이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은요, 사실은 히브리어 그 성경과 조금 내용이 틀려요. 더 추가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사실은 추가된 것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70인역의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는 개신교인데 문제는 우리 한국 성경이 헬라어 성경의 그 순서를 따랐어요. 내용은 히브리 성경을 따랐지만. 근데 왜 제가 이 성경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성경에 해석을 하거나 주의를 붙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말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것을 알려고 할 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고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그런 거를 합니다. 물론 뭐 신학 공부도 하신 분들도 있고 옛날 랍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요, 사실은 그 권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토라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잠깐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쓴 5개의 모세의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거를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서. 이것이 여호수아서부터예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이 여기서 역사서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역사서는 이것이 역사적으로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 과거,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역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라는 개념에 그 역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시간이란 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선지자의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작이 뭐부터냐? 여호수아서부터예요. 개신교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들어가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저기 뭐 학교 다닐 때 혹시 뭐 역사, 국사를 배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워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요? 다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 가운데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글 모두를 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이 성문서가 뭐냐? 무엇로부터 시작하냐면은 바로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서 전체,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이런 것들 다 성문서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뭘로 끝났냐면은 열왕기상은 역대상하로 끝나요. 굉장히 틀려요. 열왕기는 선지서에 들어가는데 예언서에 들어가는데 역대기는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은 역사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막 거기서 여실하게 드러나요. 뭐 다윗이 나쁜 짓 한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처첩을 벌이고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너희의 역사는,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순서이기도 하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관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성문서의 첫째, 성문서라고 말하는 거, 여기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말은 이 성문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성문서 전체의 시작은 뭐냐? 시편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첫째는 뭐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시편 1편에 이걸 보면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잠깐만요. 예, 여기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떨릴 만도 해요. 사실은. 새 땅에 들어가는데 전에 자기랑 같이 막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랑 한 명 더 남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라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나와요? 그 율법을 다 지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려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에 또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반복해서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말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으면서 3절 가정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첫 부분과 성문서의 첫 부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율법책을 네가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함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네가 그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형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언서와 성문서, 시편에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꼰대로 임명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300배 수치적으로 300배 좋아졌는데 힘들어요. 그럼 3000배 좋아지면 더 나아질까요? 3만 배 좋아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300배는 너무 작아. 한 3만 배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풀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단지 우리가 시대에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부분은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시작되는 배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한국어 성경에는 너무 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원문에서는 이것은 이게 감탄사예요. 거기다가 복수형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재림을 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망하리로다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지막 절에는 이런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조적이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굉장히 흥분되고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그런 것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원문에서 얘기하는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혼자인데 여기 옆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요. 되게 외로워요. 근데 주변에 수많은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싸우는 그 모습을, 그 형상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점층법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길에 서서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한 거 무엇입니까? 오만한 것이죠. 그 오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했던 것이었어요. 점층적이면서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시편 1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나옵니까? 첫 번째는 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 꾀에서부터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죄는 무엇입니까? 길. 그 길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이 꼭 물리적인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번 하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먹히면은 그대로 그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굳건해서 이제 고착화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나한테 해도 넌 뭐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오만함이 계속해서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화돼서 더 이상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점층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생각, 뭔가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무언가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른다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걸 따르다 보니까는 그 길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오만함이. 예. 고착화돼서 더 이상 견고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과 이것들이 이제 삶으로써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사람들.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면 결국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모두 있고 이럴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을 돌아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이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까요? 2절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2절을 얘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절의 얘기는요. 1절은 굉장히 수동적인데 2절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복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게 또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악인들 또 죄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사실은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은 갈망합니다. 그죠?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즐겁기를 갈망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갈망하지, 싫어하는 걸 갈망하겠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묵상하도다라고 나와 있는 이 뜻은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뜻인데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계속해서 외우는 행위를 뜻해요. 가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랍비들이나 이 율법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을 보면은 조용히 공부를 안 해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뭐 절에서 이게 뭐예요? 그 불경을 이렇게 외우듯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이요. 그것이 여기서는 묵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읊조리는 그것. 여러분 1절과 2절의 그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밀리고 있어요. 왜 밀립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꾀를 쓰고 자신의 방법을 쓰고 오만한 자들은 그 자리가 견고하게 있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막 그냥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떨쳐내야 될까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밀쳐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루터의 글에 의하면은 이 새가 당신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그거는 허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뭐 이상한 생각도 뭐 죄된 생각 할 수 있어요. 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쟤를 해할 수 있을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꾀해서 여러분 그 길로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으로서 그리고 그 율법을 그 꾀를 씻어내도록 밀어내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꾀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딱하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만한 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나무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이 시냇가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단어랑 똑같은데 이 마른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철철철 넘치는 그리고 그 나무 주변으로 이 시냇가가 한 개가 아니에요.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마르면은 이쪽에서 공급이 되는 그러한 시냇가가 있는 나무예요. 뿌리가 그쪽에 다 있어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시냇가는요, 의도적으로 파여진 시냇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소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과 은혜와 충만한 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시냇가를 파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거예요. 인공적인 거. 인공적이라면 뭐란가? 신공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자라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여러분,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게,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까? 사실은 뿌리를 봐야 돼요. 이 뿌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열매가 계속해서 병충해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안에 내부에 특별히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있는지, 햇볕은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는 또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위한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사실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복만 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그들이 그 나무에서 쉼을 얻고 바로 3절에 그것이 다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통은 우리가 뭐 안 된 걸 우리가 막 잘 돼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또 그 뜻이에요. 예, 3절과 4절을 보면요. 3절에는 이 나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3절에 나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치라고 합니다. 예치. 근데 이 겨는 모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치 발음이 이제 뭐냐면 운율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무는 예츠, 겨는 모츠. 그래서 그런 운율을 살려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읽는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무엇인 것 같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악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악인은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해서 이 말의 뜻은 겨에게 사실은 이게 포커스가 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에 이게 이제 그 원뜻을 이렇게 보면은 한갓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 바람에 날리는 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그냥 휙 날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겨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도 너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5절에 다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까 1절과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그건 뭐냐? 이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카운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함께 모여 있어요. 거기에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인들의 그 회중 가운데. 왜? 첫 번째는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둘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오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함께 뭘 하지를 못해요. 내가 잘났는데, 넌 날 따라야지. 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6절에 바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인정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 네가 정말로 참으로 의롭게 살았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나한테 큰 이득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 안에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그 길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복,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무서운 얘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뭐냐면은 우리에게 큰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우리는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악한 일들이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결론을 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에요. 물론 뭐 죄인들끼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거나 여러분이 뭐 어쩌거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무슨 뭐 빵꾸를 내고 어설프게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판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사실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대학을 들어와서 현교제에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전공과 상관없이 꿈들은 다 돈을 벌고 싶어요. 부를 얻고 싶어요. 뭐 전공이 어떻건 간에 자기가 그 전공에 뭐 미쳐가지고 그런 애들 없어요. 알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또 옛날에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부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뭐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과학, 이론들, 경제 이것이 만족될까요? 5, 60년이 지나고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300배가 잘 사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3,000배, 3만배 만족이 안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만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이런 그런 뭐 자본주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 과학적인 거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악인들은 연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사실 대다수가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의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의인들의 연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때 악인들은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큰 복의 가장 큰 의미는 그들에게도 그 복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아는 이 복을 너도 한번 누려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을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여러분과 저와 그것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